미가서 4장은 크게 1절부터 5절 사이, 그리고 6절에서 13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질 터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이 이미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징벌을 받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 시온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끝날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구약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부분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은 높이 서고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래서 열국에서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산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있고 또 장관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이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점점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그 시대를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이 그리 몰려가고 그들이 외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시온산에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끝날이, 여기 이제 1절 표현처럼 끝날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이 그곳에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그러고 500독을, 통독 500독, 이런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시죠? 나 1독했으니까 끝, 그러면 안 돼요. 1독하신 분은 2독, 2독하신 분은 3독, 5독 이상 하면 가죽 성경이 여러분에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통독,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보습이 뭐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예요. 보습이라는 게 이게 가래의 앞에 있는 쇠붙이, 그건가요? 제가 이거 안 찾아봤는데 하여간 농기구. 그래서 소위 무기를 창과 칼을 낫과 보습으로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4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오면 좀 괜찮고 안 오면 뭔가 좀 컬컬한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가슴이 뛰고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요. 어제 제 메일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이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씨앗을, 곡식 씨앗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다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씨앗을 다 나눠줬는데 이쪽 동네는 씨앗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무니까 씨앗을 나눠준 동네도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 나눠주지 못한 동네는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못 뿌렸고, 그런데 1년 사이에 씨를 뿌린, 씨앗을 준 동네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씨앗을 주지 않은 동네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씨앗으로 먹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씨앗은 그대로
보관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굶고 배고프고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을 다시 이제 가뭄이 해소된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주시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각처로 흩어졌던 자들 다 모으는데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6절을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다 모아서 저는 자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시온 산에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지금 전다,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상징적인 표현. 다 예루살렘, 유다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에 된 사람들을, 그들을 다 그곳으로 모아 하나님 나라로 다 모아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지라. 아멘.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쩌다가 하나가 이상한 교회가 나오면 이게 그냥 돔의 꿈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말씀 위에 서있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아버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의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